안녕하세요.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50일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면 레위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석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래서 시내산 그 아래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 또한 성전을 어떻게 지으며 또 정결식, 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부 다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법을 듣고 내려와서 또 십계명도 전해주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는 그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때 백성들의 의문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기록 이후에 이 창세기의 말씀이 정리되어 기록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의 존재를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의 말씀은 우주의 생성과 그 창조의 원리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교만하여서 우주의 생성 원리,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교만한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들입니다. 이는 곧 자녀가 10달간 어머니 품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그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지 이 태어나는 그 생명의 신비를 내가 다 공부하여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같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진리고 빛이시라는 것,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왜 죄인 되었는지, 또 우리의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생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 또 창세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태초, 우리가 한국어로는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초는 엔 아르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태초. 그래서 처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태초, 하나님만 아는 그때의 그 태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해서 알 수 없는 그 과거로부터 그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드디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을 베레시트, 바로 태초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태초, 그것이 더 오래전의 태초라고 할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말씀 하나면, 이 말씀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 반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이 천지 만물 또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하나만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또 시험당하고 넘어지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시라는 것,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고 또 수면이 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태초는 그 태초 이전에 이미 땅이 있었고 혼돈과 흑암 가운데 물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초 베레시트 이전 시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초 엔 아르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과거,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시점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시작하신 그 태초, 그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그 두려워하는 그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물 위로 걸어서 나아오셨죠. 바로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수면 위로 운행하여 오시는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허와 흑암과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로 운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수면을 운행하여 걸어서 오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면 위로 운행하여 오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은 넷째 날 창조하셨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죠. 그 빛이 바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각각 낮과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밤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란 이 유한한 존재는 낮이 필요하지만 또한 밤이 필요한 존재죠. 밤이 없이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밤과 낮도 동일하게 심히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날은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하루하루의 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그리고 넷째 날 하늘의 별과 또 해와 달과 그것이 창조되어지면서 그 이후로 자전과 공전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날과 계절, 밤과 낮이 일어났던 것을 볼 때에 이 밤과 낮이라는 개념은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한 그 빛을 어두움을 두셔서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바로 낮과 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 비추시는 그 빛,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은 바로 태양빛밖에 없지만 정말 중요한 빛은 바로 하나님 되신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심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태양이 창조되어졌다는 것, 그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나님이 그 창조를 7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혼돈되어지고 흑암 가운데에 그 수면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통하여서 그 물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물이 나누어짐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이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묻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이런 순서적인 연결되어지는 창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물이 아래의 물과 또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 에너지가 가해질 때에 바로 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이면 에너지, 열을 가하여 물을 끓이면 수증기로 이렇게 분리되어지죠.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에 있는 물들, 60%가 넘는 이 물들이 스스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 몸에는 6조 개가 넘는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각자의 수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각자의 수분이 서로 엉키지 아니하고 각자의 수분을 갖고 있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생명이라는 존재죠. 그런데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물이 죽어버리면은 갖고 있던 물들이 흘러나오게 되고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물들이 연합해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물이
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시니 물이 그 에너지, 그 생명을 통하여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묻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유일하게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이 말씀의 해답은 우리 창세기 7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으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는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그 궁창 위의 물이 결국 노아의 그 홍수로 쏟아져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이 전부 멸망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지죠.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그 죄악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그 물,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체벌을 가할 때 이 매도 필요하죠. 그래서 잘못을 할 때는 때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부모가 그 매를 보면서 자녀를 체벌해야 되는 그 매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는 없죠. 필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아파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조의 그 순서 하나는 바로 마지막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자녀가 임신하여 낳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자녀를 위하여서 그 하나하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녀를 위하여서 목욕통도 준비하고 배냇저고리도 준비하고 딸랑이도 준비하고 모빌도 천장에 달아놓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목욕통을 보면서 앙증맞은 신발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쁜 신발, 작은 신발 하나 보고 정말 아름답다. 행복해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분리되어졌지만 그 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 아시며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빛으로 임하심으로 그 빛의 생명력, 그 에너지로 인하여 물이 증발하고 분리되어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되어졌죠.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드디어 그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한
씨에서 여러 가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각기 씨 맺는, 또 각기 열매 맺는 나무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들을 창조할 때도 동일합니다. 동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종대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창조론, 그래서 하나의 그런 단세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물고기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동물들이 나왔다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식물들 또한 종류대로, 과일들 또한 종류대로 만드셨고, 동물들 또한 그 종대로 각기 창조하셨다는 것,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히브리의 표현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그것이 바로 하루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그걸 우리는 하루라고 표현하죠. 근데 히브리에서의 그 표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것을 하루로 기준을 잡죠. 그래서 히브리 표현에서는 저녁이 되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이 지나서 다시 저녁 6시까지, 그때가 바로 하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적으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말씀에 있다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 그 건물도 지어지는 것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주가 건물을 짓는 업자에게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지어주세요 라는 그 말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터가 파여지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죠. 몇 층으로 짓고 싶습니다, 몇 층으로 지어주세요, 몇 층이 올라갈 것이고 색깔은 무엇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건물주의 말에 의해서 그 건물이 지어지죠. 그래서 제가 만약 돈이 부족하면 이제 멈춰주세요 라고 하면 그 건물이 짓다가 멈춰지겠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또 생성이 되어진다는 것,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 알면,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긍정적으로 되어질 것이며,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에 의해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말들, 섬기는 말들, 세워주는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 입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입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 땅의 생명체들은 넷째 날 지어진 그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 태양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그 창조물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창조되어진다는 것,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무슨 생명이 자라고 생명체의 그 어떤 시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이 시작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태양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징조라고 나오는데 그 징조라는 것은 날씨의 변화, 또 날, 밤과 낮, 공전, 계절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 되어서 태양과 또 별들과 달을 지으시고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계절, 징조, 날, 밤,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한 새들을 또한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의 작은 세포를 통하여서 여러 종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종류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흙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들과 모든 동물들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물들을 흙으로 모든 동물들 짐승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론에 있어서 하나의 작은 세포로 모든 동물들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그 공동체적인 존재,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이라는 것은 내적인 면과 드러나는 외적인 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생긴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생긴 모양이며 또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바로 그런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인간,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하나를 준비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창조의 원칙에 따라 그들을 보존하고 가꾸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논리이죠. 그래서 하나의 동물들, 한 사람, 아담과 또 하와를 통하여서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죠. 그래서 심했는 것, 또 새끼를 낳는 것,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을 보고 바로 살아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바로 씨를 낳는 것, 또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자녀를 잉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며 그것이 바로 핏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선교하는 삶, 또 핏된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이 다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열방에 전하여서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내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어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으니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았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이 선교적인 사명, 날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는 이 놀라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